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고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지배를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모세는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규례에 대한 말씀을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그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지금 모세는요 이 유월절 규례를 가나안 땅에 가서도 계속해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명령을 지금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승할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자녀들이 그 의미를 물을 때에, 이 절기에 대해서, 이 예식에 대해서 물을 때에 그 대답할 바를 준비해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교육하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는데,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로부터 죽음을 면하고 재앙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전해 듣고서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그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할 때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구원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교훈 첫 번째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만이 구원의 근거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백성들에게 다 가감없이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지금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명령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6절에 불과합니다. 그 이전에는 더 많았거든요.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축소하고 생략해서 전달했다라기보다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굉장히 요약해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핵심적인 것만 그렇게 말씀한 걸로 우리는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실제로 보면은요, 어린 양을 이달 열흘째 취하고 열 나흘째 되는 날에 잡아라, 허리에 띠를 띠라, 또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은 채 급히 먹으라. 그전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다가 여기에는 지금 그런 말씀들이 없습니다. 어떤 것을 기록하고 있는가를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서 그 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지금 유월절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겁니다. 물론 모든 명령이 다 중요하지만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급히 먹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신발을 벗은 채로 먹는다고 해서 유월절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피는 달라요. 피가 없다면 그 절기는 제대로 된 절기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의 피가 없다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죽음의 날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 23절을 보시면 모두가 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을 택하여서 잡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리라는 것입니다. 문 임방과 문설주에 뿌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재앙이 그 문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또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십시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구원의 핵심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만이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주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열심과 또 우리의 조건에 있지 않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만 해서 또 우리가 어떤 헌신과 봉사만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피를 소유하고 의지해야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그 살과 피를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에 자신의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됩니다. 늘 정결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과 신뢰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보편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애굽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고 모두가 다 죽음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원래는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 막론하고 모두가 다 죽음과 심판의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들도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도 죽음의 사자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죽음의 사자가 너를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멸하는 자가 무엇을 보고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까?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보고 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뿌리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으로 문 임방과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뿌렸을까요? 그 임박한, 이제 곧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을 피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모세의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밤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두려워했을 겁니다.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장자라고 한다면 그 집안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그 장자를 치는 그 사건이 이제 곧 임하게 되는데, 또 그 피를 바르지 않으면 또 우리 가정에도 임할 수 있는 것인데 얼마나 두려웠겠냐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심판을 면하고 피해야 되겠다라는 그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설주의 피를 바르고 여러분 그렇게 이제 다 순종한 다음에 밤이 되었을 때에 그 밤에 잠을 편하게 잤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렇게 피를 발랐지만 그 밤을 지새우면서 죽음의 사자가 자신의 집을 넘어가는 그 상황을 다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그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의 그 슬픔의 소리들을 들었을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두려움은 믿음이 일어나는 초보적인 단계에서 생겨날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그 은혜,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려움으로 순종해서 구원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요,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건을 영원히 기억하면서 예식, 절기를 지키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사건을 계속해서 지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위대함과 또 그분의 참된 사랑과 보호하심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대대로 이 사건을 그렇게 기념하면서 참된 믿음과 온전한 신뢰 가운데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끊임없이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과 신뢰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믿음과 온전한 신뢰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십시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성도는 두려움을 넘어서 참된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 유월절 사건은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어느 집안을 멸하기 위해서, 어느 한 민족을 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참된 사랑으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믿음과 신뢰함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되든지 우리는 구원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까지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에게서 그 믿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까지도 계승을 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26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지금 모세는 지금 이 유월절 예식을 영원히 지켜 행하되 그 의미를 자녀들이 물을 때에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 구원 사역을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함으로 구원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분만을 영원히 섬기고 또 예배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눈으로 그렇게 목도했던 그 출애굽의 그 시대에 그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 출생하는 세대들도 계속해서 그 사실을 깨닫고 또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가르치고 또 그들 가슴에 심어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보혈의 의미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세대들로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사실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바로 자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더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그 믿음의 세대로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모든 사실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전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규례를 알려주고 있는데 그 유월절 규례의 핵심은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습니다. 그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날마다 그 피에 우리 옷을 적셔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주의 보혈을 힘입어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보혈을 의지하는 성도는 이제 두려움을 넘어서서 믿음과 신뢰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참된 사랑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서 이제 더욱더 믿음과 신뢰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요, 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고 또 잘 계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도요,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더욱더 힘이 있는 삶, 또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나에게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증거하고 함께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시키리
역전되리라